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와 힘듦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일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 따라가면 어려움이 없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택하면 힘든 일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토론토로 갈 때, 캐나다로 갈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캐나다로 가는 게 맞다면 저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크라이시스 있었잖아요. 그 영향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그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 한 외곽에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팔면 이곳에 와서 2, 3년을 지낼 수 있는 생활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팔게 하시면 가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부동산을 내놨어요. 그 중개업자한테 좀 내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요새 거래 없는 거 아시죠? 특히 이 동네 경기도 외곽 지역에 이거 내놓는 거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놓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줄 알고 그럼 내놓으세요. 그리고 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그 아파트를 전세를 줬는데 전세 사시는 분이 그 아파트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내놓은 그 다음 날.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저는 엄청 놀랐어요. 하나님 응답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6주가 안 돼서 비자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빨리 돼서 안 놀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서 제가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토론토로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토론토 교육청에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에 그 유학하시는 부모님이 거짓말을 해놓고 애들만 남겨놓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때 유난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문제를 3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어요.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 말씀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왔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왔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그 생각을 접고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성에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유럽을 건너가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이 환상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당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매맞는 일이었어요. 어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쫓아냈어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방해를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고소를 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왔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적으로 인도하셔 놓고 어려운 일과 마음 상하는 일을 허용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놓고 그 뒤에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증거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우리 걸 보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가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을 보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갔겠어요? 어떤 상황을 기대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갔겠어요? 야, 건너가면 광야인 건 아니까 오아시스가 있겠지? 그곳에는 그늘이 있겠지?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겠지? 편안한 삶이 있겠지? 뭔가 안락한 무엇인가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리 찾아도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잘 실감이 안 가죠?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집에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3일 동안 단수가 됐어요. 물이 끊겼어요. 물도 받아놓은 것도 없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갑자기 물이 끊겼어요. 그럼 어떨까요? 하루는 견딜만 하겠죠? 이틀이 지나보세요. 애들이 울기 시작하면 엄마 목마른다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쉬 해놓고 그걸 마실 수도 있어요. 그걸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그 힘든 상황, 아이들이 쓰러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물이 아니라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쓴 물.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라라는 그 뜻이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쓰다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물을 발견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적 보고 쫓아왔는데, 이적을 보고 쫓아왔는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증언해 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적과 이적만 보아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그것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보아도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상황을 바꾸는 고기의 상황을 바꾸고 어떤 조건을 바꾸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근거는 상황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에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기시는 그 말씀,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셨냐면, 기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믿음을 갖기 원하셔서 이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는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3일 4일 동안은요,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라의 땅을 걷게 하셨어요. 왜요? 기적이 없어도 이적이 없어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을 해결하는 어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 상황과 조건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나눌게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그 북군을 지휘했던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 사람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을 그 링컨의 그 참모들이 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라는 장군이 그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라는 기도는 먼저 믿음이 있는 소리 같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소리 같죠. 근데 그 마음 속에는 그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믿음에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을 배반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뜻이 뭘까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남군이 이기는 게 주의 뜻이라면 제가 거기까지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을 거기에 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믿음의 근거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거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따라가되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힘든 일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학교 가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왕따 될 수도 있어요. 동성애는 안 됩니다 그랬는데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즈니스에서 종업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인격적으로 대했더니 말을 안 들어. 이런 거 처음 보세요? 전 간중으로 들었어요. 예수님 딱 만나고서 주의 인격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종업원들에게 주의 인격을 대하고 싶어. 너무 나이스하게 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는 아주 하나님 어디까지 이끌어가길 원하시냐면 믿음을 상황을 바꾸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순간 내 상황이 안 바뀔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꾸는 믿음은 늘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초한 믿음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나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냐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목마르게 하신 후에 물을 만나게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라의 쓴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의 쓴 물을 마실 수 없는 물로 인도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열받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생명 걸고 쫓아왔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원망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라 합니까? 쓴 물을 모세가 막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던지라고 해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상황과 조건을 바꾸길 원했어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지 않으니까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쓴물을 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내 죄의 본성에 따라서 다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이게 뭐예요? 쓴물을 내는 존재예요. 내가 쓴물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줄만 생각했지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거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그것은 얘기했지만 오늘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걸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쓴 물만 내는 존재였는데 나도 단물로 바뀔 수 있겠구나, 나도 단물로 바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은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쓴 물을 내는 죄인을 단물을 내는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면서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쓴 물을 내는 사람도 단물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황을 바꾸길 원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내 존재가 바뀌길 원하세요? 내 생각이 바뀌길 원하세요? 상황이 바뀌길 원하세요? 나의 결정과 선택이 바뀌길 원하세요? 조건이 바뀌길 원하세요? 나의 삶의 내용이 바뀌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제 삶의 내용이 바뀌길 원합니다. 저의 선택과 결정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내면 세계가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 구조가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감정이 바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나가보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기적과 이적을 바꾸시기는,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가장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다윗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다윗이 엄청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스타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믿음, 이 능력과 기적에 일으키는 믿음 정도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다윗이 더 이상 뭔가 필요 없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어디다 넣은 줄 아세요? 10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게 만들었어요.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10년 동안. 그 광야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광야는요, 힘든 지역이에요. 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에요. 늘 10년 동안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나온 줄 아세요? 때로는 낭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해요.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슬퍼하느냐,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어나요. 무엇이죠?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쓴 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상황에 반응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단물을 내는 존재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라고 살려요. 이게 뭐예요? 단물을 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만 주목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 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다윗을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우리 이런 찬양이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믿음을 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받기 원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10년 동안 내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때때로 한두 번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믿음을 보일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가야 되냐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그곳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단물을 내는 존재가 되길 원하세요. 설교하고 있는 저로부터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요, 원래 쓴물밖에 안 나왔어요.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데 탐심에 이끌려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건 쓴물을 내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 가면 이 쓴물을 내는 죄인이 단물을 내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요, 저희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요, 위로의 단물을 내세요. 격려의 단물을 내세요. 꼭 오늘 이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주신 것은 정말 내게 큰 축복이라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단물을 내세요. 자녀에게도요, 단물을 내세요. 이놈의 자식아, 언제까지 늦게까지 일어나, 잘 거야. 일어나.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요. 축복받을 내 자녀야, 주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맨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내가 더 이상 자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있죠? 여러분 청소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쓴물을 내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10원짜리 20원짜리 여기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F워드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 안 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쓴물을 내는 존재면 F워드 입에서 나와도 돼. 그런데 단물을 내는 존재면 그 단어가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친구 축복하는 입술을 내게. 어떤 애는 욕하면서 친구를 축복해. 그게 우리의 저거래. 저기 친구의 관계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특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부모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뭐 여기 1.5세 되신 분들은 괜찮지만 1세 되신 분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안 되는 영어 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스트러글이에요. 여러분에게 스트러글이 아니지만 힘든 거예요. 왜요? 여러분 더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말 안 되는 데 가서 한번 생활해 보세요. 영어 못하는 나라 가서 여러분이 한번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도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 말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했어요. 이제 보고를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보고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단물을 내는 존재가 되도록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마라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조금만 가니까 12종려나무와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한 번만 그거를 원망을 참았다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원래 준비하신 거 그거 누릴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그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연약함 아시니까. 하나님 오늘 무엇 때문에 저희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다고요? 쓴물을 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단물을 내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단물을 내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쓴물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단물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까지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단물을 내는 존재가 되도록, 단물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오셨어요. 단물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그 요청하는 게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뭘 얘기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을 들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순종할 것을, 따를 것을 얘기하고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걸 듣는 존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면 그게 보여지는데, 어디에 보여지냐면 세상 가운데 보여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운반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래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렇게 치료하는 하나님. 쓴물을 냈던 죄인을 단물로 내는 의인으로 바꾸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말씀을 운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 변화를 위해 말씀을 운반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운반하는 자가 되면 존재의 변화를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는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요.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내 시선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자신이 변화되는 데에 내 시선을 둡니다. 주님, 제가 변화되었습니까? 제 모습이 아내에게 변화되었습니까? 제 모습이 남편에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20년, 30년, 40년 사는데 아내하고 남편에게 변화가 안 되잖아요.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 생활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아내에게 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예전에 남편에게 했던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운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이 소중해요. 말씀이 운반되어지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이 한참 부패했을 때
그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마틴 루터 그 신부잖아요. 그분이 그 자기 고백록에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만약에 내가 수행과 고행과 선한 행동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지금까지 모든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천국 문 앞에 1등으로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함과 행함과 도덕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는 1등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완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만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그의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국의 말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서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제일 천국문 앞에 1등으로 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마틴 루터의 퀘스천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루터 신부가 한 일이 뭐냐면 로마서를 묵상한 거예요. 그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그 자기가 찾던 의를 자기 행동과 자기의 윤리적인 행동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 의를 어디서 찾았냐면 말씀 안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운반하니까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귀에 모시박 기도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목사들이 자주 한 얘기들은 귀팝을 팠을 때 그 귀팝에서 그 이야기가 그 글자가 나와야 된대요. 그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뭐라고 그러고 그물을 던졌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건 뭐냐면 말씀을 운반한 삶이에요. 말씀을 운반한 삶 가운데 뭐가 남습니까? 고기를 건져 올렸지만 그 고기를 건져 올린 베드로가 그 다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맞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갈 때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냐면 내 자신의 변화가 없으면 결코 온전한 믿음이 위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말씀을 운반하는 자는 그 존재가 변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쓴물을 냈던 존재가 단물을 내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습니다. 단물을 내는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쓴물을 내는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수수께끼예요. 너무 어려우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나는 내 삶 가운데 쓴물을 내는 존재로 있나 단물을 내는 존재로 있나? 그러면 그것으로 답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목사님, 저만, 물론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외톨이에요. 남편이 저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내가 저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단물을 보내고 있나 쓴물을 보내고 있나, 그게 먼저 체크 사항이에요. 제가 왜 나를 싫어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단물을 보내고 있냐, 쓴물을 보내고 있냐, 이게 먼저 체크 사항이에요. 내가 근데 단물을 보내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날 싫어해. 그럼 기대하시라. 뭘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물을 내는 존재로 바꾸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물을 내는 존재가 되는 방법은 말씀을 운행할 때, 들을 때, 지킬 때, 묵상할 때 그 능력이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